절기로 치면 오순절을 통과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는 권위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기의 머리가 잘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머리로 붙여졌기 때문에 머리, 그 이제 여자가 머리를 가려야 되고 머리물을 써야 되고 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하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에 대한 권위죠. 이 권위는. 그래서 권위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 두 번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신부의 사명의 가장 큰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신부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 예수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5가지 신부가 해야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5가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부가 된 사람은 할 수 있지요. 또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또한 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내용을 읽습니다. 이 땅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 이거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합한다. 또 하늘과 땅이 이렇게 서큘레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은혜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하늘과 땅은 늘 연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그냥 이 땅에서 일을 하는 것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또 그렇게 안 하시고, 땅에서 그것에 맞춘 기도가 올라가고 그 기도가 채워져야지 그 일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사사기를 마무리하는데,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그냥 350년 동안의 이 끔찍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니까 거기서 사무엘을 예비하셨고, 사무엘을 내려니까 거기에 또 뭐가 필요했죠?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를 필요하려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한나가 등장한 것이죠. 430년 동안 또 애굽을 출애굽시키는 것도 하나님은 또 모세를 내시고, 이를 위해서 또 기도를 요구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중요해요. 자, 우리 산상수훈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이 산상수훈 가운데 금식의 중요성이 3구절, 구제에 대해서는 4구절인데 기도에 대해서는 11구절, 그리고 그 외에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한 분야이면서, 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면서 여기에 사단의 역사가 또 가장 많고 우리가 가장 걸려 넘어지는 것이 또 여기입니다. 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16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와, 굉장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날이 도대체 어떤 날이냐? 그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날이에요. 오순절을 통과하는 날이죠. 결혼하는 날.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라,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다 알게 되었어. 우리 신영원이 같이 다 알아. 그래서 그날입니다. 그날 결혼하는 날에, 이 결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가 남편한테 요구하는 것처럼 그냥 요구하면 다 준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디모데전서는 바울께서 이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이것은 디모데전서 2장을 읽으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할 첫 번째 일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의 첫 번째는 기도하는 일이에요.
사역자로 소명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일은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이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를 반드시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 할 수 있어요, 기도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상대할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땅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도의 내용을 크게 디모데 전서에서 4개를 썼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뭐 이것보다 더 나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구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늘 하듯이 뭐 주세요 하는 게 간구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간구,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은 사태 묘사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겠습니다. 일이 이렇게 돼서 지금 사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냥 자세한 묘사하는 것입니다. 도고하는 것은 중보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아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거 중보기도. 그 다음에 감사죠. 이거 외에도 방언기도도 있고, 귀신 쫓는 기도도 있고, 명령기도도 있고, 토하는 기도도 있고, 굉장히 이 기도의 종류는 많습니다. 종류라기보다는 기도의 내용은 많지요. 그러나 이렇게 어쨌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했지요. 영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모든 것을 더 많이 알고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것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향력이 많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라 라는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의 이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련된 3가지 원칙이 있어요.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1번 시작.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세우신 후에 땅의 자유의지가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때 비로소 행동을 취하신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시작은 하늘로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이 사람이 그걸 아니야, 그걸 해야 돼, 해야 될 거야, 하고 싶어, 할 거야. 이게 자유의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 자유의지가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반응하기를 시작했을 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요 맞물려가요. 맞물려가. 하나님이 무슨 뜻을 계획을 갖고 계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 주시려고 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려고 해. 하나님이 사인을 분명히 보내세요. 근데 그 사람이 No, 절대 싫어, 절대 못해, 나는 그 생각할 수도 없어, 그런 일은 난 처음 들어 등등 하면서 완전히 안 하면 자유의지를 요만큼도 알아보려고도 안 해. 혹시 그게 진짜일까? 그런가? 이렇게 자기의 의지가 하나도 되지 않으면 그것이 워킹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같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어디에 시작해요? 밑줄에 시작은 하늘. 이 땅의 모든 일은 다 하늘에 시작돼요. 여러분, 시작은 하늘에서이나 어디에 반응이 없을까? 땅. 하늘과 땅이 연합해야 돼요. 땅에 반응이 없으면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축복의 역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그것이 그런가 하고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뜻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채널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예언 기도도 필요하고요.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어떤 마음이 자꾸 들어요. 막 이러면은 여러분이 그것도 기도하면 듣고 나도 또 같이 기도해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뜻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것, 나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무슨 들려오는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인지 주시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 번째, 유업을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신부죠. 신부가 필요해요, 여러분.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유업을 아들,
오순절에 통과하자. 그런 사람은 또 교회라고 하죠. 성전 또는 성소인 것입니다. 성소가 된 것이죠. 우리는 지금 다 신부가 되려고, 또 예수님의 몸이 되려고, 요벌 아들이 되려고 오순절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또 성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그런데 이것이 가고 있고도 많이 가고 그리고 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필 수가 없어요. 알아낼 수가 없다니까. 채널이 막힌 거야, 채널. 채널이 막히면 뭐 안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하 만물이 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탄식하며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미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어떤 사람이 확신이 들었어.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그걸 알았어.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았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또 그거에 따라서 역사를 시작해. 그래서 가면서 일이 진행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구원 사역이, 축복의 사역이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그 숫자가 많을수록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요, 할렐루야죠. 한 가문에 이런 사람 하나가 나면은 완전히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2명이 있어, 3명이 있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건 자체가 공동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렇게 모이면 엄청난 아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천을 쫓는 사람이 있대. 천을 쫓아. 한 사람이 천을 쫓는다. 이게 하나님의 신부거든요. 그럼 한 사람이 천을 쫓는데 두 사람이면 얼마 쫓죠? 2000이 아니고 만. 이게 시너지 효과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둘이 모이면 만을 쫓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원리들이에요. 그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훈련받고, 그리고 우리가 신부가 된 우리가 해야 될 이 중요한 기도의 5가지 종류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저는 5가지를 보면서 내가 이 5가지 중에 몇 가지는 내가 잘하고 있다. 거의 다 잘하고 90% 정도 잘하고 있다. 라든가 내가 어느 만큼 이 신부의 중요한 사명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결국은 나의 모든 내면과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푸는 것이니까. 자, 첫 번째는 골방 기도, 두 번째는 맺고 푸는 기도, 세 번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네 번째는 권유의 기도, 다섯 번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는 모습. 5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1번부터 5번째까지 한번 그냥 쭉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골방 기도, 맺고 푸는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권위의 기도, 주님 가르쳐 주시는 기도. 자, 골방 기도는 도대체 뭘까요? 다 알죠.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는 뭘까? 은밀하다라고 하는 거나 비밀하다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감추어 계셔. 안 보여, 하나님이. 이렇게 감추어 계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감추어 계신, 숨어 계신 그런 거예요. 숨어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숨어 계신 중에서 너를 다 보고 계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가 이렇게 골방 기도를 하면은 갚으신다. 다 네가 기도한 거 다
받아준다, 다 상달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CCTV 알잖아요. 요즘 같은 뭐 그냥 링 조그만 거 하나만 둬도 그냥 쫙 다 나오는데 아주 그냥 고성능 CCTV가 돌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는 우리의 움직이는 것뿐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스크리닝 돼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골방 기도를 할 수 있으면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다 상달된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골방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골방 기도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아무도 안 데 가서 옷장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그것도 골방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골방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골방이라고 하는 거하고 신혼부부 방하고가 같은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신혼부부의 방이에요. 신혼부부의 방은요, 신랑 신부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방이죠.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집중력을 얘기하는 거야. 영적인 집중력. 내가 영적 집중력을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 속에서도, 하늘음에서도, 자동차 안에서도 골방을 만들 수 있어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딱 집중되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기도한다고 가서 있어도 오만 가지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건 골방이 안 되는 거야. 골방이. 그래서 골방은 내 밖에 어떠한 소리가 나든 내 밖에 어떤 상태가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을 수 있는 나의 상태예요, 여러분. 이거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영권이고 훈련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골방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기도가 모두 하나님께 상달된다. 자, 여러분 골방 만드실 수 있으세요?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자, 골방을 만드실 수 있으셔야 돼. 훈련이에요, 훈련. 자, 그래서 오늘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자, 두 번째는 맺고 푸는 기도예요. 맺고 푸는 것은요, 무엇을 맺는 게 아니고 맺혀졌지. 나도 모르게 사단에 의해서 맺혀졌어. 아니면 조상에 젖어서 맺혀진 환경이나 맺혀진 것들인데 이것을 내가 푸는 것을 하나 풀으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게 천국 열쇠하고 관련이 있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어디서? 두 번째 페이지에 첫 번째,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어디서도?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매는 일도 해.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매는 일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복을 찬다. 세상에서는 그런 말도 하지요. 내가 맬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미 매여 있는 것을 지금 시점에서는 풀어야 된다. 근데 이 푸는 거를 땅에서 풀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해주시면 하나님 그거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해주셔서 나는 그냥 이렇게 해주셔서 그것이 나한테 어떤 일이 그냥 쫙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풀 게 있다니까. 내가 먼저 그걸 고쳐야 된다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된다니까. 내가 뭔가를 하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다니. 나한테. 내가 땅에서 내 하기에 달렸다니까. 이거를 전부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뭔가를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있어. 액션이 나가야 된다고. 액션. 자, 한번 보세요.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매여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매여 있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지금 때는 가까워왔는데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영원한 삶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매여서 못 나와. 어떤 사람은 직장에 매이고 가정에 매이고 또 돈에 매이고 남편에 매이고 건강에 매이고 과거에 매이고 여러 가지에 매여 있어요. 이 매이는 거는 내가 맸지. 내가 맸어. 내가 매였지만 요 맨 것은 누가 매게 했냐면 사실은 사단이 부채질을 한 거예요. 모든 맨 거는 다 사단이 매게 한 거예요. 이 매인 것이 또 우리 후손 3자대로 내려가요. 이것을 우리는 기도로 깨닫고 행동으로 풀어야 돼.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 그래서 우리 신부된 자들은요,
이 풀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뭐가 메었는가라는 것을 깨닫고요. 어떻게 이것을 내가 푸느냐, 이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아내서 풀으시라고. 진짜 풀어야 된다니까, 액션으로. 그러면 일이 해결된단 말이에요. 해결돼.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다니까. 하늘하고 나하고 이렇게 채널이 있는데 이 파이프가 묶였다고. 어느 쪽에서? 내 쪽에서 묶었다니까요. 그것이 하늘 쪽에서 묶인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풀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여기까지 하면 그렇게만 우리가 받아들여도 돼요. 뭔가 좀 열심을 내. 조금 열심을 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전부 다 열심을 해. 한 번 돼서 안 되면은 7번 하고, 7번 돼서 안 되면은 10번 하고, 10번 돼서 20번 하고. 조금 더 열심을 내라. 그렇게 봐도 돼요. 그런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하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뭐를 달라라는 거야. 지금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예요. 지금 뭘 구해. 하나님 그거 해주세요 라고 구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구하느라고 기도를 하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데 이 땅의 부모보다도 훨씬 더 좋은 아버지야. 훨씬 더 부모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면은 주신단 말이야. 근데 주는데 내가 달라는 것을 준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으로 할 때 이 좋은 것이 똑같은 내용이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뭘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차를 달라고 하는데 더 좋은 급의 차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막 간절하게 원하면 나한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정말 필요해. 있어야만 해. 막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만큼 성령을 주신다는 거야. 성령을 주니까 성령을 주신다. 그러면 두 번째 이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한 다음에가 찾으라가 나와. 구하면 주셔. 자, 주신 다음에는 주셨어. 그러면 너희 구하면 그러면 너희 주실 것이요 그랬어. 그러면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차 달라고 그랬으면은 자동차를 주는 게 아니고 주셨대. 근데 자동차가 아직 안 왔어. 그럼 뭐가 왔냐면은 자동차가 온 게 아니고 성령이 오셨다니까.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에 할 것이 찾으라가 나와요. 찾으라. 그냥 찾아낼 것이 이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찾아내는 게 뭘까? 성령으로 감추어진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이 땅에는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지금은 비밀의 시대. 여러분, 바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수많은 이 비밀들이 있어요. 안 보이잖아. 이게 성경을 읽어도 안 보이잖아. 이것이 성령으로서만이 우리가 이거를 깨달을 수 있어요. 이거가 깨달으면 이게 보화라는 거야, 성경은.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이 세상과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에 정말 이 허무하고 우울하고 이런 거, 이거 깨달으면 싹 없어져요, 싹 없어지면. 여러분, 정말로. 그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이거로구나.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팍팍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아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고, 말씀을 깨닫는 거고, 하늘의 여러 가지 비밀들, 진리들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자, 그래서 기도를 하면 나에게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들은 나를 진리의 사람으로 바꿔줘 가는 거예요. 바꿔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꿔줬어. 그럼 내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해가기 시작을 해.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뭘 하냐면은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이 문 두드리는 게 뭐냐? 이때 두드리나가 knock 이것도 오케이. 그러나 그 노킹하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고요. 두드리라는 말에는 꽉 치는 거, 깨는 거, 상처를 입히는 것도 똑같이 이 단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두드려. 뭐를 두드릴까? 뭐로 두드리지? 내 내면과 환경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 거야. 이렇게 지금 무엇이 열려져? 내 마음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벽을 열으라는 거예요. 내 자아의 성을 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요 카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전부 다 우상의 성을 쌓아놓고 거기에 살아요. 여러분, 이 성을 아주 단단하게 잘 졌다. 그게 뭐야? 자폐야, 자폐. 그런 사람을 가리켜 자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요 영이 생길 때부터 일어나요.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일어나요. 이 자폐는. 사람은 다 자기의 성을 쌓고 살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도 성이 쌓여 있어요. 이거 깨라는 거예요. 이거 깨. 내 속에 이게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서 또 문제도 또 계속 있어. 그는 뭐해? 네 마음 문을 열어라. 마음 벽을 열어라. 네 자의 성을 열어라.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름 준비 못한 5 처녀가 나중에 가서 열어주소서 막 문을 두드리잖아요. 못 열잖아요. 때가 지나니까 기름이 부족하고 때 맞추고 기름을 준비 못하니까 안 열어주고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결혼식장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상태인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때 문이 무엇이냐면은 마음문, 그죠? 내 마음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린다는 거야. 진행력. 두드리는 게 뭐예요? 지금 이것이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내 마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려서 여기서 내가 내 자기 야, 이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곳에서 이렇게 점점 믿음이 커지면서 내 마음 문을 연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 문이 열리는 거가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늘이 찢어져서 바람같이 불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을 덮쳐서 결혼식을 했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찢어졌어. 내 마음이 열어졌어. 내 마음의 성이 무너졌어. 어느 순간에 마음을 활짝 열은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마시고 결혼 생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아까 같이 무엇이든지 구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이것은 뭐예요? 나의 내면을 깨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결국 이 기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많은 이런 문제, 또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토하는 기도도 하죠. 저주 기도도 하죠. 어느 때는 방언 기도도 하죠. 울면서도 기도하죠. 여러 가지 귀신 쫓는 기도 다 합해요. 다 합해가지고 하는 거 뭐냐? 내 마음의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주님이 우리 속에 이제 우리와 하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나의 이 성을 부서뜨리는 이것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권위의 기도예요. 권위의 기도. 여러분, 이 권위의 기도는요 5가지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기도입니다. 내 머리가 잘려지잖아요. 세례 요한같이 내 머리가 잘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나한테 얹었어요.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나의 신랑이, 나의 헤드쿼터, 나의 남편이 예수가 됐다라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권위를 저절로 알게 되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라는 것을 저절로 알게 돼요.
이런 사람은 남편에서 이런 사람은 땅에서 남편을 대신해 권위의 기도를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남편이 직접 안 가더라도 어느 때는 여차가 가서 남편이 하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남편이 하는 대로 대신 가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 대신 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걸 해야만 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 때는 이 사단 마귀가 엄청나게 정말 모든 괴계를 동원하고 정말 처음에는 옛 뱀이 용이 지금은 7머리 10뿔의 강한 이 붉은 뱀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해요. 이것을 이길 때는 이런 위에서 내려치는 이런 권위의 기도까지 동원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2장을 보면요, 에베소서는요 하늘에서 본 모습이거든요. 하늘에서 이렇게 우리를 보니까 보고서 했을 때 우리가 엄청난 영적 권위가 있고 정말 보좌 우편에 있는 위치, 그걸 보면서 그 권위 속에서 사단을 명하고 천지 만물을 명령하는 기도가 권위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권위의 자리에 서서 권위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몸이 약해, 또 나이가 어려, 또 뭐 지금 병중이야, it's okay, 괜찮아요. 그건 그거고요. 권위의 기도는 권위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그 위치에 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래서 하늘을 향해서 위로하는 기도. 보통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맨날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막 통곡하고 해주세요 하고 간구하고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아래로 하는 기도도 또 동시에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떨어지는 귀신들도 있고 안 풀어지는 묶임이 있고 안 떨어지는 귀신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권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울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뿐이 아니라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권위로 명령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도 명령해요. 잡념을 주는 더러운 영들은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예배 시간 되고 특히 기도 시간 되면요, 이 잡념의 영이 나와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쫙 들어가는 게 저는 느껴져요. 여기서요. 보통 때는 가서 무슨 유튜브 무슨 연속 하나 볼 때는 집중해서 보다가 이렇게 기도가 나려면 막 잡념이 팍 들어가는 거죠. 공격이야, 사단. 이럴 때 예수 이름으로 쫓으라고, 여러분. 이거 쫓을 수 있어야 돼. 자꾸 해서 쫓아내는 데까지 가란 말입니다. 처음에 하면 끄떡도 안 하죠. 그러나 이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 머리가 이렇게 복잡할 때도 그것도 기도하고, 또 내 마음이 자꾸 불안해지고, 또 마음이 또 자꾸 그냥 이렇게 갈라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것들도 자꾸 명령 기도를 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금식하고 눈물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에 방해하는 것도 명령 기도하고요, 또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들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냐면 명령 기도, 선포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할 때 보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놔줬는데도 불구하고 가다 보니까 홍해가 딱 막혔잖아요. 이거는 뒤에 거는 지금 다 해결하는데 홍해가 막혔으니 이거는 어떻게 나가는 거야? 못 나가잖아요. 정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또 바로의 군대가 또 쫓아오네. 정말로 정말 어디로 가도 길이 없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앞으로 가! 돌진, 전진! 명령하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야 갈라져라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어야 안 됐어요? 됐어요. 천하 만물이 하나님 앞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만 순종을 안 해요. 천하 만물은 다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갈라졌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첫 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 기도예요. 귀신 나가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고요, 달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줄 테니까 저쪽 집으로 가라 이렇게 달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는요 쫓는 거예요. 귀신은 달랠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쫓아요. 떠나갈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쫓고 명령 기도죠. 자,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면 밟은 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해주세요, 바다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산아 바다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지금 명령기도.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이렇게 하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신부가 된 사람은 의심이 안 오게 돼 있죠. 안 오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구약에서 항상 내 앞을 가로막는 어려움이에요.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 길을 막고 있어. 이게 뭔가가 막어, 자꾸 막어. 그럴 때 떠나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12절에도 보면은요, 자 보세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롯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당시는 그냥 이렇게 막 싸우는 거니까, 지금 막 싸우는 참인데 이게 해가 지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 전세가. 그럴 때 지금 해가 못 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태양하고 가만히 있어. 나 탄시 멈춰. 나 탄시로 멈춰.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 과학하는 분들이 또 연구해가지고 또 이거 찾아내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천하 만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권위의 기도를 모르고 또 이 권위의 기도를 내가 못하고, 그런 기도가 어딨어, 내지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해, 뭐 이렇게 몰라 못하든지 하면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이겨야지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요. 이기지 않으면은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가르며 울어요. 여러분, 우리 이기는 자가 돼야 돼, 반드시. 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필수가 이 권위 기도예요. 그러려니까 권위 기도가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와요. 그럼 이 권위 기도를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속사람이 신부의 반열에 오르도록 영적 성장에 전력해야지. 이거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냥 말로다가 뭐 어저께 그냥 예수 그냥 땅 믿은 사람이 오늘 예수 이름을 막았는데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귀신 쫓는 기도도 그렇고. 그래서 속사람 성장에 우리가 전력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모든 것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이라는 게요, 하루아침에 뿅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반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나오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런 권위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속사람 성장하는 거 필수. 자, 그 다음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자, 주기도문을 할 때는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기도한 두 가지는 좀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마음에 없는 기도는 뭐냐면 중언부언한다, 또 큰 길가나 시장에서 기도한다, 이런 맛이 뭐냐면 기도문 의미도 모르고 내 마음에도 와닿지도 않는 기도문을 반복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기도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마음에 없는 기도. 내 마음이 그 말에 내 마음이 가지가 않아. 기도를 유창하게 못해도 그 간단한 말이 나의 진심이 나. 하나님 오늘 예배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나의 진심이요. 그것만 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많은 문기가 들어가지 않아도요, 나의 마음이 나가는 기도. 여러분, 떠듬떠듬해도 고쳤고요, 괜찮고, 앞뒤가 틀려도 괜찮은데,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나가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가는 기도. 그 다음에 이방인의 기도는 뭐냐면, 그냥 이방인의 기도는 그렇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냥 그것만을 계속 구하는 것이죠. 그냥 이 땅의 것을 계속 올려드리는 거. 더 안 되면 더 정성을 들이고 더 많이 하고 더 굶고 막 자해도 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내가 막 나의 전력을 다하여서 내 목적을 끌어내려고 하는 기도.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막 주고 내가 그냥 헌신, 엄청난 헌신을 통하여서 땡깡이지, 땡깡을 통해서 이 땅의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그만해라. 그리고 마음에 없는 기도문을 읽는다던가 암송한다는 거 그만해라. 요거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3번째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은 다 암송하잖아요. 맨 처음에 시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까요? 유업을 이을 자녀, 또 유업을 이을 아들이 가까워진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까지 구약에 기도의 그 왕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은 이 기도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 하나님을 여호와 이렇게 부르고,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많이 해가지고 아버지라고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아버지가 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 이 기도를 안 가르쳐줘도 그냥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신부의 기도예요. 사실 주기도문이 신부의 기도. 그러나 우리는 신부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쫓아갑니다. 근데 이 기도를 보면은 부활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은 뭐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부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오늘로써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라.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은 너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니?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이름이 거룩 기억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게 시작하잖아요. 항상. 그렇듯이 항상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버릇. 이게 결국은 내 기도를 다 이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보다 하나님의 비를 맞추는 쪽으로 가라 이것입니다. 이게 빠른 거야. 이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돼.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것이 전혀 마음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어리면 안 들어와요. 어리면 그냥. 그러나 조금 큰 사람은 이것이 마음에 들어오실 거예요. 우리 부모 보세요. 부모는요, 자식한테 못 줘서 안달이지요. 뭐든지 주고 싶어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 이 세상이 다 너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뭐를 못 주겠습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거를 맞추는 쪽으로만 포인트를 돌리면 넉넉히 줘요.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라는 거잖아.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한번 좀 생각해봐라. 그러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해.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이렇게 먼저 그쪽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요 3가지를 항상 생각하세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최현님 그러면 나잖아요. 나라는 존재잖아요. 나의 인격, 나 전체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속에서 뭐 가치도 없고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나님 뭐 계셔 뭐 이렇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너의 태도가 어떠냐, 이게 경외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이에요. 내가 그 말을 듣냐? 들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했다고 들어? 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는 사람이 되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첫 번째는요, 귀신을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구수면 안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귀신 쫓으면, 귀신이 나가기만 하면요, 굉장히 거기에 성령이 금방 채워져서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속에 귀신이 까뜩하잖아. 전부 다 도적의 불혈이잖아요. 귀신집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 귀신신앙. 알기는 다 알아요, 여러분. 귀신도 믿고 떤다니까 그때 행동은 안 해요, 여러분. 알기는 다 알아. 지식의 믿음. 그러나 내가 행할 수 있는 믿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아는 거 아무 상관없고요. 네가 그 말씀에 따라서 네가 변하냐? 이게 나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 요 세 가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나한테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병이 있기도 하고,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지금 이 집안에 지금 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일 가운데 그것을 기도할 때, 여러분, 1, 2, 3번을 먼저 생각하고 금식을 하시라는 것이죠. 요거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 그렇게 보니까요, 오순절이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뭐를 해야지 역사야. 해야. 거저주시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과 땅은 연합정선.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120명에게 하나님이 그냥 다 성령이 임해도 돼야 되는데, 임해도 될 수 있잖아. 120명이 열흘 동안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하고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냥 갈멜산에서 그렇게 싸움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간절히 그냥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두겨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구름 한 점이 떴으면 또 가봐라, 올래나 갔다 왔다 또 기도하고, 그 소리 듣고 또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야 큰 비를 내리셨어. 그냥 내리시지 않고 이따 이렇게 기도를 요구하신다니까. 반드시 기도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일하시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뭔가를 풀고 내가 액션을 하는 거에 맞춰서 같이 역사해요. 같이. 그래서 그냥 의원아 날 고쳐봐라, 이런 태도를 절대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봐, 배째라라고 하는 그런 태도 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해봐, 이러면 안 하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하려고 해야 돼. 내가 믿음의 고지에 오르려고 힘쓰고 애쓰고, 또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힘쓰고 애쓰고 해야 된다고. 그러나 그 힘쓰고 애쓰고 할 때 앞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서 그것을 요청을 하라고요, 여러분. 먼저 좀 고치고 하라고. 고치고. 그다음에 고치는 흉내라도 좀 내는 거죠. 나를 위한 기도. 그런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나를 위한 기도가 우리가 필요한데요. 여기에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와, 신부 정도 됐는데 우리에게 무슨 먹을 것이 부족할까? 먹고 마시는 거 다 해결해 준다고 하고, 신부가 됐으면 다시는 기근의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약속했는데 뭐가 또 기도를 해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일용할 양식은요, 내가 육지를 지니고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이 사단이 계속적으로 장난을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믿음의 사람도요, 이 땅에서는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 앞에 귀신이 여러분 그냥 나타나잖아. 그 바로 앞에 나타나잖아. 그 바로 앞에서도 그 어린아이 간질거리는 소녀를 그 앞에서 막 대걸대걸 굴르게 하고 거품을 물고 이렇게 만들잖아. 안 무서워해, 이 귀신이. 이게 무저강에 들어갈 때까지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생기간 동안에 예수님 앞에서 당당히 나타났던 사단은 이 땅에 어떤 사람에게도 집적거려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집적거리니까 신부에게도 집적거려요. 바울에게도 집적거리고 12제자에게도 집적거려요. 그리하여서 이 땅에 속한 것들로 공격하죠. 영적인 것은 못하겠지만 이 땅에 속한 거, 사고도 내고 병도 주고 뭐 그냥 어떤 사람한테 뭐 그냥 무슨 좋지 않은 말 듣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공격해요. 문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견뎌내는 힘이 있죠. 그러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견뎌내도록 기도를 한다는 거죠. 이제 빨리빨리 회복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필요한 음식, 여러분 음식 안 먹으면 우리 죽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음식 위해서도 기도하고 육체의 건강, 또 삶의 여러 가지 뭐 집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신부라도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전체적인 것이 기도가 다 기도의 제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간단히 모든 게 평탄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죄의 용서인 것입니다. 이 죄의 용서는 우리가 큰 죄들은 이제 이미 다 용서받고 다 끝났죠. 그런데 지금 이 신부와 신부 가까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양심입니다. 양심을 올바르게 지금 되돌리기 위한 이게 죄의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자, 이는 양심을 건강하게 지킴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저녁 잠을 잘 때마다 여러분 하루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어긋나게 한 것이 있지 않을까? 이거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내 이 말로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았을까? 또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았다고 하고 범사의 양심을 따라 미니스트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양심에 꺼리끼는 곳이 내 믿음이 새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성령 충만 받아가잖아요. 근데 양심에 꺼리끼는 게 있으면 그걸로 믿음이 샌다니까. 그래서 양심 안에 내가 책망, 양심에 찔리는 것이 있으면 얼른 고백하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때 죄 용서를 위한 기도는요, 영생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자기에게 뭔가 걸리는 것이 없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과실, 여러분 죄뿐 아니고요, 자잘한 실수, 상대방의 연약함, 이런 것도 다 우리가 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붙잡고 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용서하는 것인데, 용서할 때 이제 크게 뭔가 이렇게 상처가 받았을 때 그를 덮고 살고 잊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 중심에서 용서,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중심에 살아는 것이죠.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 안에 그곳에 누가 살아요? 귀신이 살죠. 돌짝이 되는 돌짝밭.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 미운 사람, 고른 사람은 기도 제목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에서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내 주변의 자잘한 것들은, 사람의 과실은 이렇게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넘어가. 그러니까 이것이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이런 말은 하루에 490번을 내가 상처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자잘한 실수들은 그냥 넘어가. 마음을 좀 넓혀서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가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이나 악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자, 악은 뭐냐? 악, 선, 악과. 선은 하나님 중심, 악은 내 중심이야. 내 중심. 나는 시험에 들지 않아. 나는 시험은 이제 이때의 시험은 마귀한테 속는 거죠. 악이라는 것은 내 중심에 나는 빠지지 않아 라고 자기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요, 시험에 들 수도 있고요, 내가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악이에요. 특별히 죄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십계명을 비롯한 이런 것들이야 우리가 다 알죠. 그냥 그렇지 않더라도 내 중심적으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에서는 그런 기도, 지금 세상적인 죄질 일은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귀신한테 속고 미혹의 영에 속고 그리고 하차해가지고 내 중심적인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 이런 기도, 이런 의지는요,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든다, 내 중심이 된다, 이런 거 주의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 믿는 자라도 그랬습니다. 믿는 자라도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 삼키는 늘 얘기하지만 꼴깍 먹는 거예요. 내 믿음을 거의 죄로가까지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이 마귀가 말입니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마지막 그 믿음을 내 손을 떨어뜨리지 않게 위해서 그냥 데려가시죠, 보통. 그래서 그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 영은 구원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귀신은요, 무슨 수로든지 사람 몸속에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귀신은 사람한테 사는 게 소원이에요, 소원. 그래서 귀신은 다른 영하고 나가서 사람 속에 들어가려고 하고, 또 들어간 귀신은요, 안 떠나려고 모든 괴계를 쓰고 발악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이 귀신을 떠나보내야 돼. 귀신의 영권은요, 귀신의 영권, 귀신의 파워는요, 무슨 차원? 오래 있는 차원. 얼마나 머물렸느냐가 그 귀신의 파워예요. 대대로 내려오는 귀신은 그러니까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우리가 이 금요일날 와서는 이번 주에 들어온 귀신 다 내쫓고 가야 돼요, 여러분. 훨씬 편해. 모든 병도 초기가 씹듯이 이 들어온 미혹의 영이나 이 귀신들이요, 일찍 쫓아내야 돼. 일찍. 가능한 일찍. 그래서 이렇게 떠나보내야 돼요. 근데 안 떠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모든 작전을 쓰고 발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이 마귀가 왕이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지금 이 육체 안에 사는데 이 육체는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있어도 기도가 하셔야 되고, 정기적으로. 그리고 이놈의 귀신들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이 거라사의 광인에 귀신 쫓아줬잖아요. 예수님이 쫓았는데 정말 예수님 앞에서도 그냥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를 몰살시켰잖아요. 돼지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게 밀ион이 넘는 금액이에요. 해보세요. 2,000마리가 넘는 귀신떼가 죽었는데, 그렇게 하는 애들이에요. 이 귀신이라고 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사정이 없이 잔인하고 못됐고 그런 것이 악한 영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찬미 끝으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서 대개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접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비유를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한 기도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다음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이 생의 나라, 통치권, 권세, 영광은 사단의 것이 아니고, 어떤 영적 존재의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이 알란지 부천지 어떤 것이 아니고, 또 사람도 아니고, 절대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는 거. 요렇게 기도를 하도록 우리의 그 기도할 때 마음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부는요 기도의 사명자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주야로 기도하게 하고 주님이 온 세상에 찬송을 받기까지 엔드타임까지 우리가 신부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신부의 기도 사명 할 때 우리가 5가지 기도의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맨 첫 번째 무슨 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골방 기도. 두 번째는 맺고 푸는 기도와 이 행함을 할 수 있어야 돼. 세 번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어야 돼. 네 번째는 권위의 기도할 수 있어야 돼. 5번째는 가장 길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같이 하는 것이 가장 구체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이나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기도문을 많이 암송하는데, 암송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이렇게 꼭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